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 절입니다. 1033페이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합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전도는 뭐다고요? 무엇의 비결?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러하였더니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그 기저에는 성령께서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가 한번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는 전도하고요. 전도하는 교회는 뭐 한다요? 부흥한다. 그래서 부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될 것이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니,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가 교회 부흥의 비결이지만 또 무엇도 해야 된다고요? 기도도 아울러 할 때에 귀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부흥하는 교회를 잘 살펴보면 전도에 관심이 많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교회 실태 조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래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교적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유령 같은 교인이 몇 %냐니까 10%랍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적부에 이름은 등록되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유령 같은 교인이 몇 %예요? 10%.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몇 %냐니까 20%예요. 그리고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도 몇 %냐? 20%예요. 그리고 이름은 올려져 있지만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무려 30%랍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는 성도 몇 %일 것 같아요? 40%라던데요.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이 그렇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성도는 50%라는 겁니다. 2명 중에 1명은 성경 공부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예배와는 상관없이 지내는 성도.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몇 %냐? 60%예요. 그리고 선교, 장학, 구제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 무려 70%. 그리고 특별 기도회라든지 행사에 별 관심이 없는 성도가 80%.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90%. 마지막으로 전혀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몇 %냐? 95%.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관점으로는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95%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5%는 만다고요?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의 사람이 제대로 전도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실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아니 나와는 어떻는지 비교하셔서 우리가 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교회 부흥의 사명을 가지고 참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고 초청을 해야 되는데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전도하기가 힘들까? 초청하기가 힘들까?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하여서 자신감이 상실되어져서 전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전도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이 실패한 경험 때문에 또다시 실패할까 해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한 주간도 또 열심히 하나님 편에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몸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도라는 것은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삶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2장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을 표현할 때에 산을 표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북쪽 지방에 레바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레바논의 높은 산은 만년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계절 내내 눈 덮인 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높고 험해서 사람들은 저 산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모두가 생각하기를 저 산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다. 또 저 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산,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산을 많은 넘는 자의 뭐가요?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산을 넘는 발 해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그래서 산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산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그 자의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 자의 발에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발이 어떤 발이라고요? 바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복음 들고 넘어가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자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였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이 있는데 이 어려운 산조차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자의 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초청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두고서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자가 차이점이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이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해요.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비유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청하였더니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양합니다.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날짜가 되어져서 오라 하니까 다 사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양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무엇을 샀으며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동산을 산다 합시다.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여러분, 땅을 안 살펴보고 매입하겠습니까? 다 살펴보고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를 베풀어서 이 사람을 청하는데 이 청함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으니 나를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말이다 거짓말이다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부동산 땅을 안 살펴보겠냐는 겁니다. 다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핑계댑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밭을 사실은 샀는데 이 밭을 샀는데 나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또 청하였는데 그 사람이 사양을 하는데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잔치는 언제 합니까? 저녁에 합니다. 잔치는 보통 저녁에 하는데 내가 소 5겨리를 사서 낮에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말이다 거짓말이다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 들었으니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집 장가 안 가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해요. 그래서 그 시집 장가 안 간 사람이 또 하나님 내 시집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 장가 보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보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이후에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내 남편을 기쁘시게 할꼬, 어찌하면 내 아내를 기쁘시게 할꼬. 그 목적이 어떻게 해요? 바뀌어지더라. 고린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초청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초청하여 오라 합니다. 오라 하였더니 무슨 핑계를 된다고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면 아내 데리고 오면 되지. 산말이다 거짓말이다요? 핑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종이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만다요?
노하더라.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핑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들 보고 오라. 몸 불편한 자들 보고 오라. 또 어떻게 해요? 맹인들 보고 저는 자들 보고 오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잔치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메우라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초청하다 보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몇 명이 올 건지 우리가 체크해서 선물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초청했는데 이날 꼭 오세요. 처음 갔을 때는 긍정적으로, 두 번째 가서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번 주 갔는데 어떻게 한다요? 핑계 대면서 거짓말하면서 안 올려 하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초청했는데 안 오니까 주인이 뭐 했더라고요? 노했더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초청해서 안 오지만 나중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뭐 할까요?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초청하는데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여서 종들로 시켜서 길가 나가서 산 울타리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와서 잔치 자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채우고도 빈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랍니까? 강권하라. 이 강권하다 말이 무슨 말이다고요? 억지로라도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팔을 빗들어서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전도하는데 팔을 비틀어서라도 자리에 앉히라는 겁니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뭐나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오늘 인터넷 신문 보니까 일본에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재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집에 날라오면 그 사람 살아야 되니까 안 살아니까 살려면 죽을 똥살똥 이렇게 달려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람을 끌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뭐하다요? 그 화산재보다 화산 폭발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뭐다요?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강권적으로 뭡니까? 꿈에 나타나고 목을 찧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길가로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강권하여서 팔을 어떻게 해요? 빗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집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초청하다 보면 힘들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니 하면서 핑계댑니다. 이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마다요 아름답다. 그러함에도 계속하여서 전도하고 초청하는 자를 하나님이 와요 기뻐하시고 감동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남았어요. 긴 시간이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은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가서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혹시 뭡니까? 핑계를 대고 안 온다 하는 사람 앞에서 뭡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산을 넘어서 어떻게라도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강건하였더라도 팔을 삐뚤었더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번 주는 찾아가셔서
방문하셔서 한번 오늘하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데 거절하는 산이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절의 산이 있습니다.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다요? 아름답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피하여 가십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위하여 뭘 받는다요? 욕을 받는다. 여러분 초청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욕을 받을 수도 없어요. 있습니다. 욕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신천지가 파는 수 있어. 여호와 정의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호와 정의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해서 땀을 맞아도 복음을 전했어요. 땀을 맞으면 더 복되다고 했는 것입니다. 침뱉음 당하면 더 복되다 했어요. 그래서 한 집에 찾아오면 그냥 안 돌아갑니다. 욕이라도 먹고 돌아갈 작정으로 와서 뭡니까? 여호와 정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당하면요? 욕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니나 잘 믿으라면서 내 주먹을 믿는다면서 욕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욕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다요? 아름답다. 분명히 전도하다 보면 욕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일도 없어가지고 할 일 없으면 집에나 있지 왜 전도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합니다. 왜 사람 피곤하게 하냐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없다요?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 복이 있다. 소청하고 전도하다 보면 심한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뭡니까? 그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발이 뭐하다요? 아름답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상이 크다. 12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없다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제 다 됐어요. 이 땅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때가 다 됐다. 우리 한국에 재앙이 임한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일을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되어서는 자꾸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 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떤 자가요? 산을 넘어서 복음 전하며 초청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복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세요. 죄를 지었으면 돌이키세요. 회개하시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은 후차적인 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 중에서도 어떻다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무엇이 술술 풀릴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뭔가 잘 됐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기복 신앙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람이에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본다 이거지.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얻는 것, 영생의 문제지, 영혼의 문제지, 이 땅에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이거 누가복음에도 병든 자, 저는 자, 맹인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라면 다 와요. 그런 사람들 왜 오겠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뭡니까?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오겠죠. 근데 교회는 뭐다요?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오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복을 안 받아도 우리 영혼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를 잘 믿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것이 복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면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뭐가 한다요? 천국 가는 거다.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여러분 바뀌십시오. 우리 인식도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교회만 오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기도만 하면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응답도 하나님 뜻이고요. 복을 못 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복을 안 받아야지요. 가치관이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복 받고 교회만 오면 형통하고 교회만 오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하나님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오직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예수 믿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교회 와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것만 외쳤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가서 뭡니까? 자기 뺨을 때려주기를 바래요. 침을 뱉어주기를 바라더라니까요. 그리하면 자기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상을 크게 받는다 이거죠.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초청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전파하시는, 증거하시는,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발이 어떻다요? 아름답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살아가다 보면 초청하고 전도하다 보면 물질의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많이 희생하시잖아요. 한번 느껴보잖아요. 지금 초청하려 하고 전도하려 하다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면서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찾아갈 때 뭡니까?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가면서 그죠? 또 교회 차가 없어서 힘들다면 차가 가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희생하면서 초청하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의 그 삶도 있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어떻다요? 뛰어넘는 자의 그 발이 어떻다요? 복되다.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이 물질을 그렇게 투자하고 쓴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상의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헌신의 그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초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드린다요? 선물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이 그냥 되어집니까? 돈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이것도 산입니다. 산.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떻게 해요? 밥이라도 해야 돼요. 식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들어간다고요?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만나서 뭡니까? 차 한 잔을 마시도 내가 사줄게 하면서 뭡니까? 차로 대접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는 일입니다. 그런 산도 어떻게 해요? 넘어갈 때에 그 자의 발이 어떠요? 아름답고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세상에서는 100m 지금 최고 잘 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박지성의 그 발이 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의 아름다운 발은 어려움이 있어도 산이 있어도 복음 들고 그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어떻다요? 아름답다. 그 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로마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보십시오. 13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이 당시 주의 이름을 부르기가 쉬웠다 어렵다요? 목숨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바꾸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뭘 받는다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해서 목숨하고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수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목숨 강한 사람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때는 뭔가 바로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목숨과 바꾸는 신앙이 되어 보십시오. 구원이 안 이르겠는지. 지금 예수 믿는 데서 핍박하고 예수 믿는 데서 목숨을 바꾸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 당시라 생각하고 우리가 목숨 바꾸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를 믿는다면 구원이 지금보다 훨씬 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목숨 바꾸는 마음으로 전도하십시오.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 일가 친척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때는 뭐요? 자체가 바로 목숨과 전도가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목숨과 바꾸는 때였다. 그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뭐해요? 전파해야 누군가가 만다요? 듣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그것을 들은 자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때에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 믿어도 죽는데 복음을 전파하면 더 죽음이죠. 그런 가운데 목숨 걸고 복음을 만나요.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니까 그것을 들은 자가 있을 것이고 들은 자가 믿게 되어지고 믿게 된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전해져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되어져야 듣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진 자가 믿게 되어지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뭐 한다요? 전파할 거다 이 말이죠. 그 전파하는 자는 뭐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는 우리 김문희 권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카톡을 막 다 보냈어요. 카톡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초대장 있지요. 초대장 찍어가지고 카톡을 다 보냈어요. 예전에 교회 왔던 사람한테도 보냈어요. 북한 동무 강철남이한테도 보냈어요. 동무 뭐 하고 있냐고 교회 오라고 그거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았니 하면서 또 대화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교제에 이렇게 다리가 놓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 누군가는 전파해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한 번 초청받고 두 번 초청받고 안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강수를 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이면 지옥에다 던지십시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어야 될 자가 믿지 아니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될 자가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일이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방법대로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출애굽기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5장 3절 88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겁니다. 광야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쉬운 말로 예수 믿으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런데 만일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요?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이 치시는 사람이 이 우리를 치시는데 이 우리가 누굽니까? 광야로 가서 사흘쯤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믿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 안 되면 강수를 뜨십시오. 강수를요. 예수 천당 불신적인데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칼로 치신다. 딱 던지십시오.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우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전염병이 오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한다요? 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찾아가서요. 어려움이 있어도 없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된 줄 안다 이거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 성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게 맞는갑다 하여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말로 초청하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안 될 때는 강수를 뜨시라 이 말이죠. 네 여호와께서 벌 주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한마디 던지십시오. 아니 성경이니까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강수를 뜨라니까요. 그랬더니 내가 계속 해서 나오라는데 안 나오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느냐. 하나님이 손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하면서 무섭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리라는 겁니다. 예수 천당의 불신 지옥이다.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또 틈을 딱 주고 있다가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죠. 틈을 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마디만 딱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으면 뭐였어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와 그렇게 말을 하더니 내가 아무 일 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기도해서 그런가 보다 한다니까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누구예요? 그 사람 생각에 와 하나님이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점집에 안 가보셨지요? 점집에 가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 딱 앉으면 에헤이 니 이 집에 못 박았네 뭡니까? 두려움부터 준다니까. 아이 니가 손 없는 날에 이사했네 손 없는 날에 이사했구만 하면서 뭡니까? 사람을 두렵게 만든다니까요.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점집에 가면 그래요. 두려움을 준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어떻게 올무가 되는 겁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도 없다. 아버지. 그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 초청해야 되는데 초강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택하신 믿기로 되어 있는 자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다면 애도 믿이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믿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믿게 하셔요. 사랑해서 징계도 주시고 벌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도구로 쓰임받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시고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거절의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발이 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점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돼도 하나님 안 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아멘. 대신에 우리의 사명은 다해야 된다 이거지. 가서 초청하고 전도해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발인 줄 믿습니다.